한 해의 교회 살림살이를 돌아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한 해를 잘 이렇게 준비하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낙원교회 등록 교인들께서는 예배 마치고 본당 2층에 함께 모여 공동의회 갖도록 합니다. 환절기 질병으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어제 전에 들었습니다. 요즘은 가족 중에 한 명만 이제 이렇게 전염이 되어질 수 있는 이제 환절기 이제 질환이 있으시면 이제 가족 전부가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제 이제 각 부서 기관 그리고 교구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한 명단을 상당히 좀 길게 주셨습니다. 온라인 예배 많이 들으실 터인데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현장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한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 예배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좋은 예배자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요즘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육자들 수고한다고 이것저것 주문도 해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교회 앞에서만 식사하고 웬만하면 제가 나가진 못하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어지면 목사님 얼굴이 너무나 잘 보인다고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나마 저희는 온라인 장비가 그렇게 좋은 장비가 아니라 제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것도 한편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일에 팬데믹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조금 더 우리는 에너지를 쏟은 것이고 가능하면 이 일은 좀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로 미루어 뒀습니다. 당연히 좀 필요하면 해야 되긴 하는데 가능하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기꺼이 불편을 각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온라인 장비가 좋지 않은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 이제 화면에 제 얼굴이 이제 꽉 차게 되어지니까 넥타이 삐딱한 게 그렇게 신경이 너무 쓰인대요. 그 얘기 들은 다음부터 제가 괜히 이게 넥타이를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본드로 붙이고 나와야 되는지 좀 넉넉함으로 삐뚤어졌나요 오늘도? 이게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머리 갈라진 것도 되게 신경 쓰이신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저에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실 때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특별히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잘 들으시고요.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교회 임직자 오늘 봉사자들 세우는 날이에요. 교육자들이 지금 2주 넘게 그냥 꼼꼼히 점검을 했는데 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우리 당회석이 이름도 바꾸지 못했고요. 또 그렇게 꼼꼼히 봤는데도 봉사자들 이름 가운데 한두 명이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섭섭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거 빠졌으니까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좋은 일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를 열심히 섬겨 오시고 또 섬기실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허락되어지지 않아서요. 21분의 새로운 우리 서리 집사님들 오늘 이제 임명하게 되어지는데 타교에서 임명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 연령과 상관없이 우선 임명하고 서리 집사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오셨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도록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집사의 이제 부르심으로 임명받게 되어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같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다양한 직음으로 봉사의 자리로 우리는 서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롭게 오늘 임명받는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 대표로 임명하도록 할게요. 송윤배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 여기 앞에 쓰시고요. 예.
임명합니다. 임명장 이름 송윤배 집사.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낙원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12월 3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낙원교회 담임 목사 오승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은 나를 이끄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좀 구체적으로 의미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서브 타이틀도 한번 정해봤어요. 부제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게 소명을 줍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침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니까요. 사실 사역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면 이 한 시간도 부족하니까 주보에 얼핏 보면 오해하는 마지막 광고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직분자 교육이 있는 것처럼 광고가 오해될 수 있는데 이거 1월달 내년 1월달 광고입니다. 내년 1월달 직분자 교육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제가 원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워낙 귀한 시간이니까 가능하면 말씀 전하는 일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이것은 오늘 섬김과 부르심에 대한 주제의 구체적인 어떠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잠시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본문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 해 교회를 섬길 재직과 이제 기관 사역자들, 봉사자들을 임명했는데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그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지는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단지 조직교회를 섬기는 어떠한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한순간에 사람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이 봉사자로 여러분 낙원교회 안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성도로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인데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신앙의 고백을 나누어 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새로운 한 해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섬기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게 되어질 모든 분들 나의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연결하여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이야기 되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돕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주의 몸된 교회에 생명 살리는 일의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앞으로도 좀 드리지 않을 말씀 같습니다. 먼저는 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구역 모임이 저희 교회는 세대가 다양해서 모이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지역도 좀 넓게 펼쳐져 있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실제적으로 모이는 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그룹의 성도들의 목양을 통한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좀 실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구역의 구조가 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역 수를 30% 가까이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역장만 있고 운영되지 않는 구역이 상당히 있었던 터라 이제 구역을 줄이게 되어진데 여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섬기시던 구역장님들 가운데 이제 기꺼이 내려놓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일이 너무나 겹치게 되어지면 잠시 이제 그 사역의 자리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면 이런 양가적 감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구역장님은 사실 40년 가까이 낙원교회 세워질 때부터 구역장을 계속해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교구 사역자들이 연락드리니까 당연히 그만해야죠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목소리에 섭섭함이 배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양가적 감정이겠죠. 한편으로는 좀 시원섭섭한
시원한 감정이 있고 한편으로 또 섭섭한 감정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역장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대별로 모일 수 있도록 모이는 구역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어떤 그 세대별로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배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우리 구역에 나보다 좀 신앙생활 더 하고 능력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 사역이 너무나 많은 분들은 그중 사역을 하나 내려놓게 한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섬김에 대한 열심이 나에게 있는가, 또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 이게 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 여러분들 좀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1월 달에 구체적으로 구역장 교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판단은 한 60에서 70% 정도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면 실제적으로 이제 소그룹 사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렇게 좀 실제적인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다양한 좀 일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오늘만 드릴 말씀이에요. 이제 점심 식사 식탁 교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점심 식사보다는 식탁 교제가 맞는 이야기인 게, 한 끼 밥을 때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돈이 없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국수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맛있긴 합니다. 밖에서 사 먹는 거 이상으로 교회에서 먹는 국수가 맛있긴 한데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어렵게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무리 없게 이 일이 진행되어져 왔는데, 이제 좀 세대가 변화되어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염려가 되어지는 어떤 현장들이 있어요. 연세가 너무나 많으신데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일이 쉽지만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제가 그런 분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보면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봉사의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좀 강권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6개, 7개 구역으로 이제 계속해서 편성을 해서 돌았어요. 그래서 교구 사역자들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6개, 7개 구역으로 돌다 보니까 6주마다 거의 뭐 돌아오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등록하신 모든 교인들을 이렇게 구역에 편성되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좀 어설프더라도 이 일에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이것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의 문제이고 나눔의 문제이니까, 섬김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교제의 기회를 갖는 것은 성도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니까, 제가 4개 구역씩 이상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주나 10주에 한 번씩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정을 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를 위해서는 교회 안에 다른 봉사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동참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교사들이나 성가대원들도 그 봉사의 날에는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 계신 분들 계세요. 목회자들만 알고 있는 특정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우리가 기꺼이 그건 넉넉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등록교인 모두가 참여하되 그 상황에 따라 연약한 분들은 연약한 대로, 건강의 문제가 허락되지 않는 분들도 작은 일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롭게 봉사의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30년 동안 국수 삶아 오신 분들은 그 드림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국수 맛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먹으러 안 올라오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국수가 맛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맛있는 국수 먹이기 원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감사히 저는 받고요. 대신 좀 어설프더라도 교회 안의 모든 가족들이 이 봉사 일에 동참하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한 식구, 함께 먹으며 식탁 교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봉사를 교제의 자리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 편성이 되어지면 가능하면 여러분 그렇게 험하고 힘든 일 아닙니다. 그날만큼은 좀 편하게 옷 입고 오셔서 봉사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부탁드렸어요. 일부 예배 내가 드릴지라도 그렇게 봉사하는 날에는 2부 예배 참석하시고, 내가 국수를 안 먹는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봉사잖아요. 이해관계,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되어지는 이 몸된 교회의 섬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두가 잘 섬겨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고, 대신
남자분들도 설거지 봉사 하신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두 분씩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좀 가능하면 교회 안에 등록하신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질 때 그분들이 기꺼이 좀 기쁘게 어색하지 않게 봉사할 수 있도록 팀도 좀 지혜롭게 잘 짜주셔서, 그렇게 짜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돌아가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봉사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제 생각에는 교회 안에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가장 쉬운 일이 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도 가능하면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가 그리스도 안에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구역이 목양을 통한 교제의 자리라면 전도회는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사역을 통한 교제의 자리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자라나기 위하여 지체의 원리를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사역을 위한 교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좀 세대별로 묶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원활하고 효과적인 그러한 봉사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을 잘해주시는 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도회별로 좀 독립적으로도 사역할 수 있는 좀 사역의 기회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좀 세심하고 세밀한 사역 계획을 좀 전도회별로 좀 나누는 일들도 교육자들과 함께 구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점심 이제 예배 마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제 각 여전도회별로 모일 수 있는, 남전도회별로 모일 수 있는 또한 그런 공적인 자리도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23년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절 우리가 더욱더 정직한 열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겨 생명을 풍성히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들이 낙원교회 안에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왜 그래 국수 삶으라고 얘기해서 그래요?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좀 감사와 격려의 박수, 또 새롭게 섬기게 되실 분들도 응원의 박수 함께 하나님께 영광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죠. 담임 목사 되니까 제가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해야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국민학교 때죠. 그때 방학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학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계획표 세우는 거예요. 시간 계획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방학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시간 계획표를 세우는 것으로 방학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아이들도 시간 계획표 만들어요? 제가 잘 만들어요? 정은 집사님들 만들어요? 애들? 만들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러한 훈련들은 좋은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 계획표를 스스로 만들고, 그러니까 시간에도 계획이 필요하구나, 관리가 필요하구나. 지키지는 못해도 시간을 관리하는 것의 책임과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창조의 원리와 연결되어집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가운데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의 책임을 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요. 그럼 여러분 그 여름 방학 때나 겨울 방학 때 시간 계획표 딱 세워 놓으시면 그거대로 잘 지키셨어요? 아니요라고 얘기 나오시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항상 하루 종일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 그 당시에는 사실 좀 이렇게 엄마들은 집에 있는 집들이 많아요.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뭐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하루 종일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계획표는 잘 세우는데 그 시간 계획표대로 제가 그 계획을 지킨 날이요. 방학 때마다, 길고 긴 방학 때마다 10손가락으로 세면 손가락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시간 계획표대로 제가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계획표는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 잠깐 카페에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옆에 이제 테이블이 이제 직장인들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마 업무 전화가 갑자기 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 점심 시간인데 업무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분한테 업무 전화가 온 것 같고 이제 그 전화 받겠다라고 젊은 직장인이 제 뒤에 와서 이제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어렵게 내내 뭐 그러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면서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워진 계획이 문제 없도록 잘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의 차질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약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는 계획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 하나는요,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계획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지 못한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를 좀 자책하기도 되어지지만, 그리고 어떠한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마땅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계획한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금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계획 세운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졌나요? 막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계획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조차도, 내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사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사실 사회 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2023년에 대하여 계획하고 또한 예상했건만 그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도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 이제 어느새 어느덧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또 샘밋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기, 막상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리의 방법조차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수많은 수습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 어떤 일들은 결론 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길도 찾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힘든 문제들이 많아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당하는 일들은 늘 우리로 하여금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허둥대게 만듭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문제들을, 눈앞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인간은요, 지혜를 가지고 지난 날들을 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반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고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어집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왕족 부부가, 젊은 부부가 암살당하는 것이 세계전쟁으로 번지게 되어질지 그 당시 누가 알았겠어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전 국가가 전쟁에 휘말려서 1914년에 전쟁이 시작되어져서 1918년에 만 4년 만에 그 전쟁이 이제 멈춰지게 되어질 때까지 당시에 사망자만 보니까 통계상의 자료로 2,100만 명이 전쟁으로 생명을 잃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2018년에 전쟁이 마무리되어졌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바로 그해 2018년에 유럽에서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만 2년 동안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안에 통계로만 해서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요.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통계가 어려웠던 제3세계까지 합치게 되어지면 아마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였는데 당시에 무년 독감으로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졌고 우리는 팬데믹과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렇게 팬데믹이나 사회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회 안에는 언제나 두드러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
행동의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표준어는 아니지만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집단적인 어떤 멘붕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걸 사회학 현상적인 표현으로 확신의 부재라고 이야기한다는데, 집단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면 사회 전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멈추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소수의 악한 목적을 가진 그런 악당들, 빌런들이 항상 등장하게 되어진다. 이게 두 번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더 아노미 현상, 무너지게 되어지는,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놓치게 되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표류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또 자기 욕망을 위하여 뛰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한 악당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위기의 시절에 이 사회가 어찌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바라볼 수 있을까? 100년 전에도 한 사회가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고, 그로부터 말씀드린 대로 10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규모는 좀 다르긴 하지만 팬데믹과 전쟁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1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행동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어떠한 확신의 부재 가운데 멈춰서 있게 되어져 버렸고요. 그 사이에 소수의 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과도한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사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치 상황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교회도 그 어떤 확신의 부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4년 가운데 여러분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온라인 성례에 대한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일부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목사 안수를 온라인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별이 어려운 시절, 그렇게 모두가 표류하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지던 그 혼란스러운 시절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사유하거나 정치적인 정쟁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한국교회를 망가뜨리고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눈으로 지난 4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안타깝죠. 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건강한 교회들이 상처 입게 되어졌고, 성도들도 그로 인하여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은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교회가 마땅히 바로 무언가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어떤 확신의 부재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나름대로 저는 내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당장의 상황을 어찌할 바를 몰라 집단적인 어떠한 속된 표현입니다. 멘붕, 집단적인 어떤 공황 사태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어느새 이제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도 나름 정신 차리고 답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는 새로운 회복을 준비할 수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답이 아닐까?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반응해야 될까? 오늘의 현실 가운데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무엇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길을 찾아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이 시대는 제사정적인 긍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과 피 묻은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필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배우는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는가, 그러한 성경적인 중심이 성도의 마음에 바로 잡히게 되어질 때 교회뿐만 아니라 한 개인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오랜만에 제가 섬겼던 단체에 가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의료 선교 모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신
내과 의사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분의 마음을 부담으로 들은 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 정말 큰일 났다고. 아이고 이제 한국 교회 이제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현실 가운데 이게 많은 교회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오랜 세월 교회를 책임지는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이 현상을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뭐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서 감사한 일이지만 몇몇의 악당들과 기독교적인 어떤 확신의 부족으로 전체 기독교가 다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절망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이름의 자부심을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고치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짐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 말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3년 넘게 복음을 전하였던 함께 말씀을 공부했던 영적인 가족과 같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주의 몸된 교회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교회의 문제와 또한 이 교회 안에 바울 사도가 목회자로 던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에베소 말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그 말씀을 전체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엔 크리스토, 영어로 이야기하면 in Christ,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표현이 에베소 6장까지 몇 번 나오냐면 35번이나 나와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이 단어 없이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키워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은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앞부분은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의 이야기가 나와요. 앞부분은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이 나오고 뒤에서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만능 열쇠를 내 손에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표현을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화시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할 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자기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펼쳐지는데 18절 말씀부터 이러한 배경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18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 딱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기도 좀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잘 보시면 기도에 대한 자세가 앞에 나와요. 기도의 자세에 대한 세 가지 단어가,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앞에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 왜 진리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마지막 문장 끝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줘야 한다. 이 어려운 시절 흔들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어떠한 제사장적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시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시는 제사장적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통로가 있다면 바로 바울 사도는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도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어요. 게다가 교회 현실도 어려운데 이단들은 왜 이렇게 극성인지 몇 주 사이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이게 가리지 않아요. 초신자들로부터 교회 안에 이렇게 중직을 맡고 있는 재직들까지 이웃이라고, 친구라고, 그리고 아는 언니라고, 아는 분이라고, 이게 사실 그분들이 다 이단들이, 여호와 한 분은 여호와의 증인, 한쪽은 또 구원파,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천지까지.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다른 일에는 최대한 예를 다하여 공손하게 잘 말씀을 드려야 한다. 때로는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돌려서 설명을 잘 드리기도 하고 그 시간을 좀 잘 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 문제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라고, 관계 끊으라고, 계속 만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여 데려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선은 그 관계를 좀 정리하고 신앙 안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일들에 대하여 열심히 내셔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그게 안 되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사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도전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확신의 부재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 조용히 숨죽여 그냥 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 너희는 여전히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너희는 오늘 거룩한 싸움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 이 싸움을 싸워내기 위해서 그런데 무엇하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되는 일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서로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싸움은 어디에서 벌어져요?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어찌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가를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바울 사도가 어떠한 기도를 부탁할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당장 급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서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뛰고 달리는 그 일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자유의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것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주의 몸된 교회가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긴급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인들은 3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영적인 자식들과 같은 사람들, 그렇게 나의 한 피부치와 같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기도를 부탁할 때 한 가지를 부탁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된 몇 명의
간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유일한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에 나에게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가득 채워 그 말씀을 내가 담대히 이곳에서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왜 이러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을까? 바울 사도는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를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는 확신 가운데 알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얼마나 비장해요. 내가 매여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다. 내가 비록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한다, 일한다. 내가 매여 있는 이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다. 그러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낙담되어지고 건강도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러한 기도 부탁은 다른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되어지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결과가 다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내가 감옥 이곳에서도 기억하고 기도할 터이니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다오 부탁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다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나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이나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감옥 안에 있건 감옥 밖에 있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감옥 안에 있건 감옥 밖에 있건 서로를 향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왜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을 수 있는 비결 그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집단적인 공황, 집단적인 패닉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 인생을 엔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난주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가능한 일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벌어지는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려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의 이야기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우리 모두는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사명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소명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있는 어떠한 자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내가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은혜의 증거로 살아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어짐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참 어렵긴 하죠. 그리고 집단적인 어떤 공황 상태에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져서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와 방법도 내가 정합니다. 왜 오늘 우리는 오늘의 우리 현실이 전부인 양 세상의 판단에 매여 머물러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주도하도록 우리가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채우고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뭐예요? 주일 하루를 그래도 성도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에 만족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현실화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이야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는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바울사도 이야기대로 이야기하면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내가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내 삶의 은혜로 증거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나의 이야기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비록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으나 교인들을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풍성하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사도는 교인들을 향해 내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내가 잊지 않고 이곳에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이제 송파 사거리 걸어가다가 병원 가다가 교회 오랫동안 좀 나오지 아니한 성도님, 팬데믹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낙원교회를 끊고 나오지 않은 성도님 한 분을 길에서 딱 만났어요. 서로 이렇게 다른 거 하고 가다가 이렇게 앞에서 딱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기도 어려울 정도로 딱 만났습니다. 한때 교회 나와서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제 얼굴이 기억이 나거든요. 여전히 그 행복했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참 열심히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열심히 붙이셨던 분이신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로 이제 저는 몇 가지 이제 일은 알고 있긴 한데 마음이 많이 냉담해지신 것 같아요. 저를 보시고 반가워하셨겠어요? 되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못 만날 사람 만난 것처럼 되게 불편해하십니다. 되게 겸연쩍어하시고 불편해하시고 어색해하시고. 사실 여러분 이게 눈물나게 반가워야 되는 만남인데 마음이 아프죠.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얼굴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줬던 누군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긍휼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제가 아침마다 이제는 좀 그분들 이름 적어놓고 교역자들이 파악해서 저에게 준 장기 결석자 명단들을 놓고 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이건 교회 안에 사람이 얼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즘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좀 많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주에는 한 주 내내 좀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이 각박해지는 성도들 없도록 나온교회 성도들 먹는 문제로 사는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건강 문제도 이거 좀 심각한 분들 계시고 자녀들 문제로 가슴 찢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담임 교역자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이 기도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좀 제가 말씀 사역자로 계속해야 되는 기도가 아닐까.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늘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에 대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소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어떤 기도와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기도이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많아질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교회 좀 어려워도 나온 교회 사람들 많아질 수 있죠. 그리고 좀 돈 많은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뭐 세상 가운데 힘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정직한 고백으로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자랑되어질 수 없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마른 막대기 되어지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니니까. 목사의 삶에도 말씀이 사라지면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제가 연약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요청되어지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인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기도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거룩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엔크리스토,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적당히 자기가 기준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해 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준은 내가 스스로 정하고 적당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온갖 화려한 당위와 이유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부재가 결국에는 교인과 교회를 세상 가운데 표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오늘 내가 상황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고 세상 가치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가득하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 낙원교회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이번 한 달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먹는 게 다르고 뭐 사는 게 다르고 자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가 결국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특별해지고 의미 있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오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세상과 동일한 삶의 이야기를 갖고 사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특별하고 의미 있어지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부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 삼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여러분의 삶에 살아드리는,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하나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내가 너를 보니 참 좋다,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저희도 부족하나 함께 항상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저희를 모르는 사이에 저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도 헛되이 스쳐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영전인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저희가 주의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못했던 이유, 어느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났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 안에 주의 말씀을 항상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이 건조하고 황폐하고 흔들려 멀미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 말씀을 끊임없이 솟아나게 성령 하나님 일하실 줄 믿고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나의 갈 길 밝혀주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자의 어떠한 격정과 감정이 좀 섞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잠시 봉헌하는 시간에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의미 있어 세상과 동일한 삶의 이야기로 살아가나 내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당신의 말씀을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주여 인도하시며 바라보시는 중에 잡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주의 말씀은 하나님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 주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말씀은 진실하여 당신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주의 긍휼과 영광이 아버지의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부족하여 아버지여 확신 없이 흔들림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희 안에 항상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 안에 가득 채우고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저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자녀를 향한 주의 마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리하여 주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믿음 안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저희의 마음 담긴 정직한 헌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의지하는 물질 저희의 삶의 전부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리어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감사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원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 저희들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올 터인데 다음 없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에 기대어 저희들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2부 예배 마칩니다. 오늘 제가 따로 인사드리지 않겠어요. 예배 마치고 우리 등록교인들께서는 밑으로 내려오셔서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웃을 일 없는 여러분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는 한 주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이 거부되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허무해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가족들의 부족을 기꺼이 내가 채우고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그 말씀이 보여주는 아버지의 부르심 그 소명을 오늘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살아가게 되어진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오늘 내 몸이 아파 하나님의 회복이 절박한 믿음의 백성들, 이 땅에 세워진 형제되어진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